거룩한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새 힘과 능력을 회복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양 같았던 우리를 주님 품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은혜의 강물에 씻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새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적용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중동의 전쟁터에서 포착된 한 영상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심어주었습니다. 레바논의 한 마을에 진입한 이스라엘 군인이 길가에 세워진 예수님 조각상을 쓰러뜨리고 망치로 내리쳐 부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공한 레바논의 인구의 4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예수님 십자가상도 서 있는 겁니다. 영상이 크게 문제가 되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사과문을 발표했죠. 그리고 예수상을 망치로 때린 군인들에게 30일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상도 새로 세워서 그 자리에 다시 놨는데요. 금빛을 칠해서 아주 이전보다 번쩍번쩍 빛나는 예수상을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근본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어떠한 잘못에 대한 반성도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와 민가와 병원에 폭탄을 퍼부어서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와 환자들을 많이 죽였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칠을 해서 번쩍이는 예수상을 다시 세울 수는 있으나 총에 맞고 폭탄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부서진 건물처럼 몸과 마음에 장애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과 마음에 입은 그 장애와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겠죠. 예수상이 부서진 걸 보며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의미로 더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폭력으로 세상을 대하는 걸 보면서 중동과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걸 테니까요. 어쩌면 지금 복음의 가장 큰 적은 미국의 트럼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교회의 수호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신 사랑과 섬김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상을 모두 지배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에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 교회를 세웠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가다락방의 문들을 꽁꽁 닫아 걸고 그 안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지만 그러나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권력자들은 따로 있었죠. 헤로드 왕은 큰 부자이고 권력자입니다. 로마 총독에게는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헤로드 왕과 로마 총독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연약한 제자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눈을 피해서 다락방에 숨은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다락방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다락방에 임재하셔서 겁쟁이들에게 방언과 능력과 온갖 은사를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숨어있던 겁쟁이들이 다락방 문을 삐걱 열고 나왔어. 밖으로 나와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친 겁니다. 이 외침으로 많은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의 교회가 된 거죠. 이곳에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집단,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 씨앗은 권력이 아닙니다. 교회 씨앗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건물이나 제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음향 시스템도 없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고 제도도 없고 조직도 없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4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여기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4개의 영적인 기둥들이 나옵니다. 무려 4개의 기둥입니다.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기둥은 말씀의 기둥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야말로 구약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었는지를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공부를 취미로 한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지었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장마철엔 비가 새고 벽지가 다 습기를 먹어 곰팡이로 가득해졌습니다. 여름에는 화장실에 오물이 넘쳐서 막 썩어 냄새가 납니다. 겨울엔 단열이 안 돼서 너무 추워서 이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를 모셔다가 진단을 받아봤어요. 전문가가 설계도를 펼쳐보니까 이게 설계도 완벽해요. 하지만 시공이 문제였습니다. 시공하는 사람들이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지은 거예요. 전문가가 진단을 내립니다. 이 집을 부시고 다시 지으시오. 이게 최종 진단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 교회의 영적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보지 않고 설계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열심과 봉사라는 벽돌만 많이 쌓아 올린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이라는 이 정교한 설계도를 매일 확인하고 이 설계도대로 지어 올렸기 때문에 이 핍박과 박해라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 것입니다. 설교가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철학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 앞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튼튼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둥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와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은 단순히 밥 먹고 차 마시는 사교 모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나눔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서로의 삶을 서로가 책임져주는 결속력입니다. 44절 볼까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들에겐 큰 건물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모두가 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마치 한 집에서 사는 한 가족이 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대단하게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뜻이죠. 미국 서부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무려 100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레드우드라는 품종인데요. 실제로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멋있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키 큰 나무가 뿌리는 얕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대신 이 나무들은 옆으로 뻗어서 이 뿌리들이 이 나무 저 나무 뿌리가 서로 엉켜서 서로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거대한 폭풍이 불어올 때 혼자 서 있는 나무는 쓰러지지만 서로 뿌리를 붙잡고 있는 레드우드 숲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귐이 바로 이런 뿌리의 엉킴과 같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서로의 고통과 기쁨 속에 서로의 삶 속으로 서로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라는 강풍에서도 교회가 이 숲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44절에서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가진 걸 공동으로 소유했다라고 말해줘요. 이게 무슨 공산주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내 밥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픈 형제와 함께 나눠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빵을 뗐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성찬식과 공동의 식사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탁을 공유했다는 건 상대방을 나와 같은 존재로 내 가족처럼 받아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그 사회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먹은 게 아니라 보이게 함께 밥을 먹었다. 이건 사회적으로 그 사람과 나는 이제 가족과 같다라는 걸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밥을 먹을까를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귀족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한 식탁에서 밥 먹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와 함께 밥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왜 별명으로까지 따라붙어요?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그들이 내 가족이다 선언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의 계급 구조를 뒤흔들고 허물어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인과 노예가, 귀족과 평민이 교회에 와서 한 식탁에 앉아 함께 빵을 떼고 교제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의 사회적 선언이었습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에는 한 마을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평생 금욕하고 절제하며 사는 그런 되게 종교적인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절제하고 금욕을 하는데 서로 사이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 바베트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복권에 당첨이 돼요. 큰 돈을 받게 됩니다. 뭐 했냐면요. 자기가 이 돈을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이 돈으로 많은 음식 재료를 사서 요리를 만들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그 사람들을 다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며 음식 먹던 마을 사람들이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 앞에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서로를 용서하고 나중에는 다 같이 춤을 춥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나누는 이 성만찬과 공동의 식사는 바베트의 만찬보다 더 위대한 식탁이라는 거죠. 예수라는 생명의 빵을 함께 먹을 때 원수 같던 이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굶주린 영혼들이 찾아와서 배부름을 얻는 거룩한 식당과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기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42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애쓰고 힘써서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개인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잡혀 감옥에 있을 때 성도들이 다 모여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밤새 기도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기도가 바로 공동체의 공적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유대인도 기도하고 이방인도 기도합니다. 모두 자기 신에게 기도하죠. 오늘날에도 다른 종교인들이 많이 기도하잖아요. 불교에서도 절에 가서 기도하고 무당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촛불 켜고 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는 대부분 자기 개인의 안녕에 초점이 있지만 교회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드리는 공적 기도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준비할 때 모든 연주자가 오보에 연주자가 부는 라음, A음, 오보의 라음에 맞춰서 조율을 합니다.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고 첼리스트가 있다 할지라도 기준음에 맞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 합심 기도는 바로 이 영적 조율과 같았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음에, 이 절대적인 기준에 자신의 기도를 맞췄다는 거죠. 그들이 기도로 조율될 때에 세상은 그들을 통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자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4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아멘. 여기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을 때 느끼는 거룩한 전율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던 사람들이 자기 걸 내놓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신비로움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방식 자체가 기적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성도와 함께 성도의 집으로 따라갑니다. 46절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아멘. 교회는 공적 예배와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집은요. 집은 삶의 현장이죠. 교회에서 나누던 성만찬이 집에서 떼는 빵이 됐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의 생명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밤냄새 나는 일상으로 침투했다는 뜻입니다. 밥 먹고 잠자는 일상이 마치 예배처럼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마치 성찬식처럼 위대해졌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성도가 둘러앉아 함께 먹는 밥은 그냥 집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가정의 식탁의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가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실 때 그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날 하루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를 서로 씻어주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주일 11시 예배에 갇혀있는 신앙 아닙니까? 초대교회 유대함은 성전의 거룩함이 집으로, 성도의 일상으로 흘러 들어갈 때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영적 기둥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세워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 속에
부활의 생명이 깃들어서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가 작전을 짜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돈을 쓰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영적 기둥들인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를 아름답게 세우고 일상 속에서 나눔과 기쁨과 섬김으로 칭송받는 삶을 각자 살아갈 때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을 나서 각자 자기 집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집에 온 성도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성도의 사귐을 주시고 성찬에 밥을 주시고 기도를 넣어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상에 가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못 걷는 사람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아멘.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살아갈 때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의 그 가슴 벅찬 생명력을 다시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성전의 문을 넘어 밤냄새 나는 집과 치열한 일터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증명하려는 탐욕을 내려놓고 영생을 본 자의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두려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 이제 일상으로가 밤냄새 나는 가정과 일터 위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